마가복음 9장 17절 이하에서 한 귀신 들린 아들을 둔 아버지는 주님으로부터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는 책망 섞인 말씀을 들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귀신 들린 아들을 고쳐주십사 주님을 앞에 찾아왔는데 그 주님 앞에서 그가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라고 아뢰었기 때문입니다. 그 아버지가 주님께 그런 말을 한 데에는 나름의 이유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에게 아들을 데려오기 전에 주님의 제자들에게 아들을 고쳐줄 것을 부탁했지만 제자들이 능히 그렇게 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혹 주님이라 할지라도 여기까지는 혹시 능력이 미치지 못하실까라는 그러한 반신반의한 믿음으로 주님께 나왔던 것이죠. 그래서 믿음이 연약했던 그 아버지뿐만 아니라 주님의 제자들도 주님으로부터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려라는 책망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아버지를 향한 주님의 책망 섞인 그 말씀은 단순한 꾸중이 아니라 그 아버지로부터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라는 그러한 부르짖음이 나오도록 하시기 위한 온전한 믿음의 촉구셨습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로부터 그 말을 들으신 후에야 주님께서 그 아이에게서 귀신을 쫓아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읽은 본문에 등장하는 로마의 백부장에게는 주님께서 그러한 책망이나 그러한 믿음의 촉구를 하실 필요가 전혀 없으셨습니다. 왜냐하면 마가복음 5장 22절 이하에서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라고 했던 회당장 야이로처럼 백부장 역시도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 그리해 주옵소서, 얼른 내 집에 오셔서 주님께서 할 수 있으신 건 다 해 주옵소서라고 말할 법도 했지만 아니라고, 영광의 주께서 미천한 자기의 처소로 오시는 걸 나는 감당할 수가 없다고, 더욱이 주님은 말씀만으로 모든 것을 이루실 수 있으신 분이시니 말씀만 하시니 내 하인이 나을 줄 안다는 그러한 놀라운 고백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그 말을 들으신 우리 주님의 심정이 어떠셨겠습니까? 그것도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 백부장의 입에서 그런 말이 나왔으니 말입니다. 주님은 이에 따르는 모든 자들을 바라보시면서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렇게 큰 믿음은 이제껏 본 적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백부장에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라고 말씀하셨고, 백부장이 믿은 그대로 주님께서 그 말씀을 하신 순간 백부장의 하인이 나음을 입었습니다. 본문 11절 그리고 12절에서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신 우리 주님의 말씀처럼 주님은 이 백부장의 일을 통해서 구원은 육신의 혈통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오직 유일한 구주로 믿는 믿음으로 얻는 것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증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마태복음 8장 23절 이하에서 배에 타고 있던 제자들은 풍랑이 일자 주무시고 계시던 주님을 깨우면서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라고 아뢰었습니다. 그러자 주님은 그들에게 어찌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라고 그들의 약한 믿음을 책망하셨습니다. 무엇을 하실 수 있으시거든이라고 했던 그 귀신 들린 아들을 둔 아버지처럼 주님과 함께 있으니 주님께서 반드시 구원해 주실 거야 라는 믿음과 우리가 주님과 함께 있음에도 혹 죽을지도 모른다는 그러한 두려움이 제자들의 마음속에 함께 공존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일이 우리가 주목해야 할 이상한 일입니까? 믿음이 약했던 아버지에게 온전한 믿음을 촉구하시고
그의 온전한 믿음의 고백을 들으신 후에야 주님은 귀신을 쫓아주셨고, 또 백부장의 온전한 믿음을 보시고 깜짝 놀라시면서 그의 믿음을 칭찬했던 그 주님이 제자들의 그 약한 믿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꾸중하실지언정 그들을 구원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더 의아한 것은 우리가 읽은 본문 14절 이하에 등장하는 베드로의 장모의 경우입니다. 성경은 열병에 걸린 그 베드로의 장모를 주님께서 고쳐주셨다고만 말씀하고 있지, 성경 어디에도 작든 크든 그녀의 믿음을 엿볼 수 있는 어떠한 진술이나 청황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제자들이 비록 두려워했지만 분명 그들이 주여 구원하소서라고 했으니, 비록 작다 할지라도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주님께서 풍랑을 잔잔케 하셨다고 하지만, 베드로의 장모와 같은 경우는 그 어떤 믿음의 흔적조차 발견할 수가 없는데 주님은 개의치 않으시고 아무렇지도 않으시다는 듯 그녀를 고쳐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사실 앞에서 의아함을 가질 필요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읽은 본문 2절 이하에 등장하는 나병 환자의 사건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나병 환자는 주님께 나와서 절한 후에 주여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라는 믿음을 주님께 고백하면서 그 믿음의 고백 안에 원하시면이라는 매우 특별한 단서를 삽입했기 때문입니다. 그가 한 말을 다시 다른 말로 바꿔서 말하면 그 나병 환자는 주님께 주여 저에게 믿음이 있사오나 주님께서 원하지 않으시면 저는 깨끗하여질 수 없나이다 라는 말을 한 것과 마찬가지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더 주목할 것은 나병 환자의 그 말을 들으신 우리 주님께서 아니 원하시면이 무슨 말이냐, 너에게 믿음이 있으니 내가 원하고 원하지 않고는 중요하지 않다. 그러므로 그런 말은 필요 없고 너는 깨끗함을 받으라 하지 않으시고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고 말씀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원하시면이라는 나병 환자의 말은 주여 저의 구원은 주님께 나와 지금 믿음을 고백하는 저의 입술의 공로가 아니라 오직 주님의 은혜에 달려있나이다 라는 고백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주님은 그의 말을 들으시고 그러하다, 내가 깨끗함을 받는 것은 내게 와서 보인 너의 믿음의 공로 때문이 아니라 내가 깨끗함을 받기 원하는 나의 뜻 때문이라고 선언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약한 제자들을 약한 믿음의 상태 그대로일 때 그들을 구하시고,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조차 알 길이 없던 베드로의 장모를 주님께서 그냥 고쳐주셨던 것이죠. 나병 환자에게 그러하셨듯이 주님은 제자들을 구하시기를 원하셨고 베드로의 장모를 낫게 하시기를 주님께서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미 나병 환자에게 그러하다라고 충분히 확정하셨지만 주님은 제자들을 통해서 그리고 또 베드로의 장모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이란 입술의 고백, 믿음의 크기라는 인간의 공로가 아니라 전적으로 그들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 역사라는 사실을 재차 확증해 보이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7절이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하고, 그녀의 수종을 주님의 고치심 뒤에, 주님의 고치심을 그녀의 수종 앞에 성경이 위치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백부장의 경우 역시도 주님은 이스라엘에서 찾아볼 수 없는 그의 놀라운 고백을 들으시고 나서가 아니라 자기 하인이 아프다는 백부장의 말에 즉각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고 말씀하셨다라는 사실이 아닙니까? 분명 백부장의 믿음은 컸지만 주님께서 백부장의 간구를 들어주신 근본적인 이유는 주님께서 그리하시길 원하셨기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이 창세전에 구원하실 자를 택하신 그 작정하심을 가리켜서 이런 하나님께서 장차 누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을지를
미리 보시고 믿을 그를 구원하시겠다 하신 작정하심이라고 말하는 자들의 궤변에 절대로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만약 그들의 말이 사실이라면 하나님은 창세전에 단 하나의 영혼도 구원하실 수가 없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을 뚫어지게 알고도 자신을 의인으로 여겼던 바리새인들처럼 수많은 표적을 보고도 주님을 가리켜 예레미야나 엘리야나 세례 요한 정도로밖에 알아보지 못했던 사람들처럼 인생이 스스로 알아서 자신이 죄인임을 깨달아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영생의 길이 무엇인지를 찾아내서 그 영생의 길로 어떻게 하면 들어갈 수 있는지를 알아낸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토록 성경을 속속들이 알고 알았던 그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의 음성과 그 찬란하신 주님의 영광의 빛 밑에서 눈이 멀고 나서야 비로소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 자기가 알던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 대체 누가 그 신령한 하늘의 비밀을 스스로 깨달을 수 있다는 말입니까? 사도행전 13장 48절에서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창세전에 하나님의 작정하심은 스스로 믿을 자를 찾아내신 그러한 택하심이 아니라 구원하시기로 정하신 영혼들에게 가난한 심령과 구원받을 믿음을 주셔서 어떻게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작정이신데, 대체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택하심이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 하나님의 원하심에 의한 택하심이 아니라 인간의 공로의 결과라는 그런 말을 하고 싶은 것이죠. 어떻게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인간의 공로를 섞으려고, 어떻게든 인간의 공로를 하나님의 은혜 앞에다 놓으려는 그러한 악한 원수의 관계일 뿐인 것입니다. 그러나 설령 누군가가 스스로 깨달아 알았다 해도 달라지는 것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이 기록된 8장 29절에서 귀신들은 주님께 하나님의 아들이여 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마가복음 1장 23절 이하에서 회당에 들어오신 주님을 본 귀신은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오니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니이다라고 했고, 누가복음 8장 26절 이하에 등장하는 귀신은 주님을 보고는 달려와서 엎드리며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서 큰 소리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귀신들이 주님께 속한 영이 됐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그들을 조금도 원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던 지식은 주님의 원하심의 주권에서 비롯된 선물인 구원받을 믿음이 아니었던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그 어떤 경우, 그 어떤 국면에서도 우리의 공로가 될 수 없다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설령 저와 여러분에게 백부장과 같은 그러한 큰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이는 우리가 아니라 태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삼으시고 멸망에서 영생으로 건져 놓으시기를 원하시고 작정하신 그 은혜의 결과인 것입니다. 믿음을 주신 일은 말할 것도 없고, 우리의 입술을 열어 우리가 믿음을 고백하는 것도, 어제보다 오늘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자라는 것도 순전히 그렇게 되길 원하시고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만약 백부장과 같은 큰 믿음을 가졌다는 사실로 형제를 판단하고 정죄하고 믿음이 연약한 형제를 향해서 혀를 찬다면, 이는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으로 남을 찢고 죽였던 바리새인들과 전혀 다를 바 없는 모습이 아닙니까? 만약 우리가 그러한 자세를 가진다면 풍랑이는 배에서 주무심으로 제자들의 그 약한 믿음의 민낯을 드러내신 우리 주님처럼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시고 견고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던 그 은혜를 잠시 중단하시고 그 은혜 대신 우리의 연약함의 실체를 깨닫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은혜로 주님께서 베풀어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힘주어 권면했던 것입니다. 우리 속에 있는 믿음을 주시길 원하셔서 믿음을 갖게 하시기를 원하신 분도 주님이시요,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시길 원하시고 자라기를 원하시는 분도 주님이시요, 주님 바라보지 않고 다른 데 바라보면서 주님 대신 우리 자신을 바라보고 있다 보면 어느새 우리가 다 한 것처럼 보이는 그러한 자리로 우리가 나가기를 주님은 원하시지 않으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인간의 공로로 둔갑시키는 그 악한 영의 괴계에 우리가 속아서 우리 자신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우리 스스로를 높이지 않고 늘 겸손히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잊지 않고 살게 하시기를 지금 이 순간에도 원하고 계시는 분, 원하셔서 말씀만 하시면 모든 것을 이루실 분이 바로 그분인데, 우리가 그분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과 구원의 확신을 지키기 위해서 다른 어디를 기웃거릴 수가 있다는 말입니까? 오직 그분 외에는 세상 누구도, 심지어는 우리 속에 있는 육신의 본성마저도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원하지 않는데 말입니다. 오직 믿음의 주여, 그 믿음을 온전케 하시고 자라게 하시는 분이신 우리 주님 바라보고 붙잡으며 사는 것, 이것이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고 믿음으로 천국을 소망하며 나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정답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 이러한 복된 믿음의 여정을 힘차게 걸어나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기도로 새벽 예배 마치고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